네, 에베소서 10장 1장 10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저희 한글에서는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은, 그러니까 이제 원어 헬라어 성경은요, 이게 보니까 저희 한글이랑 조금 그 경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서는 때가 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이게 10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은 이제 9절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헬라어 성경은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지만, 예전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 많은 그 신앙의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해서 그때 지도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하면서 장과 절들을 나눈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렇게 헬라어 성경 그렇게 나눴어요. 네,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스 오이코노미아 어저께 함께 봤듯이 그 경륜인데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경륜이란 말이 집을 다스리다, 집을 관리하다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초에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이 말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경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것, 다, 여기 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다가 파스, 파스, 그러니까 파스라는 이 원어가 파스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이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제 학자들이 약간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뜻이 어디서부터 출처됐는지. 그래서 이게 그 원어가 그러니까 케팔레이나 뭐 케팔레, 요 두 개 중에 하나. 여기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변해서 이제 통일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뭐에 따라 이제 그 원어에 따라서 뜻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케팔라를 원형으로 쓴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하다, 정말 이 통일이라는 의미예요. 통일되게 하다. 이제 한글 성경 그걸 따르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다. 그리고 총계, 총합, 유나이티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또 만약에 케팔레라는 비슷한 이제 스펠링을 가진 단어를 어원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머리가 되게 하다, 이런 머리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뜻을 보면서, 아마 그게 케팔레, 즉 머리란 뜻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그것이 머리란 뜻을 갖고 있든 아니면 하나 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든,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구절을 10절을 해석한 학자들 중에는 이제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설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다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정통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 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통일을 이룰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요, 이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그게 마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그 사탄들이 유혹해서 인간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도 회복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회복하신다, 그 통일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때에 따른 경륜에 따라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듯이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른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삶의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모르고 평안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넌 나의 것이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또 이 세상의 여러 부조리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물론 여전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땅에는 지금 절규, 그 인간들의 그 절망의 그 호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부조리해요. 한편에서는 내일 누구와 무엇을 먹으면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한다면, 지구 한편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슬픔들, 아픔들,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들과 슬픔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함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우리 가운데 그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며 한 걸음씩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고 세상을 그렇게 아픔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그 기준 자체가, 그 선함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인격적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으시지 않는 거예요. 두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인격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비밀이에요. 예정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했는데 왜 걱정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왜 고통 가운데 예정하셨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해석하려고 하고 너무 다 그것을 성경에 따라서 오늘의 세상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의 세상에 다 대입하려고 하면 맞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얄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더 깊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의 주석가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너무 해석하지 말라고,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그럼 그분의 때에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 로마서에 보면 어디에 있냐?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막 해석하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세상이 이제 곧 뭐 말세 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666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로 황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아서 그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뜻 안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은유로 해석할 것이 있고 메시지로 해석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은요 그것이 숫자, 어떤 그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인 거예요. 지금 그 오류가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14만 4천 명 막 하다가 이제 그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지? 하여튼 뭐 또 어떤 걸 통과한 14만 4천 명이다. 또 이렇게 또 목표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실 완전한 숫자를, 완전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것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예배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서는요 궁극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요한계시록 13장 읽으면서 되게 무섭더라고. 근데 특히 그때 유행했던 그 영화가 666 그 오맨이란 영화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계시록 보면서 13장 빨리 넘기고 했어요. 잘못 읽은 거죠. 13장 안에서 읽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너희도 그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인 것은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일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 이거예요. 아나케팔라이오. 근데 그것이 아까 케팔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것 혹은 하나 되는 것, 총계가 그렇게 아나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돼서 통일되다 이렇게 사용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나라는 그 접두사가 여러분 원래 뜻은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통일되고 다시 머리가 되고 다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요 결국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통일된다라는 말이 하나 된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머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부조리가 있어요. 내 성품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시작할 때 질서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세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되게 짧은 책이에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맞죠? 맞나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모님 최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주인으로 오실 때 작은 방에 가셔서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시고 또 거실에서도 뭐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림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나 거기에서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질서가 없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벽을 쌓을 때 그 다림줄을 딱 내려서 그것을 맞춰서 똑바로 쌓아요. 그래야 그것이 한 롯데타워 정도 돼도 이제 무너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 다림줄이 아니라 질서, 그 하나님의 그 올곧은 질서에 의해서 쌓아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쌓기 시작하면 이 삐뚤빼뚤해서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해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그러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할 때, 내가 보기 시작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림줄이 아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요 정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어떤 측량하는 기계가 있을 때 정확한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요 사실 약간의 오차가 많아요. 가면은 죄, 그러니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나 겸손히 기다리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어그러진 그 벽돌을 하나하나씩 맞추세요. 그럼 그것이 기반이 돼서 튼튼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어서 의지하기 시작하고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너무 찬양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전 너무 귀한 게 그 한 소절이 여러분 시고 그 한 소절이 선포고 그 한 소절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마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 찬양 자체가 예배기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자인해 주신 것이 성막이거든요. 모세의 성막 굉장히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디자인을 주셨어요. 디자인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거기 의미가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보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그 속죄소 그 법계 위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고 하세요. 주님은 말씀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너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린 것을 만족함으로 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종교성은요 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러 오면 안 돼요. 왜 너희가 누가 나보러 보이러 오라고 했느냐? 그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왜 속죄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 왜 나를 만나고 가지 않냐? 왜 얼굴만 보고 보이러 오냐? 내가 이 예배를 이 제물을 내 역겨워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걸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보이러 오는 예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돌아가면 샤머니즘이고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예요. 예배 때 나올 때 그래서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 내가 찬양 중에 그래서 찬양이 내가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모르는데 어려운데 하는 순간 그것은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을 내가 하는지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셨잖아요. 계속 하니까 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를 때 처음에 모를 때 이거 왜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아는 걸 해야지. 자기만 좋다고 하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주 내 안에 막 틀려도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가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곤욕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겁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드려질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5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라 하시고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여러분 궁극적인 거예요. 그 예배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경배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께 드릴 그 놀라운 경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통일되게 될 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그 궁극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도 아니고 어떤 의무도 아니고 예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멍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이고 소망입니다. 그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집중이 흐트러졌죠. 너무 이 땅에 있는 것들, 상황들, 현상들,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에 과도하게 우리가 물론 그것들을 섬겨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속량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 그 궁극적인 예배를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러 왔고 억지로 섬겼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